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눈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공략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을 먼저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서 그 정탐꾼과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정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매우 신중을 기해하는 일이었죠.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전혀 이 문제와 정탐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기생, 넓은 널찍한 뜻을 갖고 있는 라합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기생이지요. 추석을 보면 이 라합은 창명입니다.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자였죠. 그런데 몸을 팔아서 사는 이 라합이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인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적으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큰 지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땅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땅을 밟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정탐꾼 2명이 그 수많은 장소, 그 수많은 숙박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 장소는 향기의 도시, 또한 달의 고을, 종려 나무의 성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극찬했던 것이 이 여리고성이요. 매우 아름답고 물자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땅이 이 여리고 소형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업이 크게 이루어졌고,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물자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곳이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서 항상 향락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막 풍요롭고 사업이 잘 되고 물자가 올라가고 무역상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둠으로서 어둠의 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향락의 도시가 이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집도 늘 술을 팝니다. 그리고 음식을 팔죠. 많은 여행객들과 무역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전 세계의 상업자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이 집에 모여서 함께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곳에서 밥을 같이 먹고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모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사담을 나누는 장소가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2명의 정탐꾼 역시도 이 라합의 집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였지요. 그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리고 성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민심이 어떤지를 그 자리에서 그 라합의 집에서 모든 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 입장에서 오늘 라합의 집이 우리의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 위치한 위치가 성벽 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지금 이 장막이 있다 보니 모든 여리고성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병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되온 아주 매우 좋은 위치에 라합이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 정탐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띠고 비밀리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 왕에게, 우리 여리고성에게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비밀도 노출이 되었죠. 그때에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합의 집으로 보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합에게 군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지금 정탐꾼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을 지금 내게 내놓아라. 우리는 다 알고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의 실체를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라합은 이미 군사들이 우리 집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본인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두 정탐꾼들을 본인의 집 옥상 지붕 위에 3대 사이에 숨겨놓고 내려가서 그 군사들을 향하여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해가 지기 전에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내게 말하지도 않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그들을 쫓아 그들을 추격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빨리 쫓아가세요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로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각이 되고 이것이 다 드러나면 온 가족에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기생 창녀 라합은 왜 이들을 도와주었을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들을 도왔을까? 도대체 라합이라는 여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뚝심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을 왜 돕게 되었을까?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 더 나아가 도대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졌기에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이 가족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함께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점검하면서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안전한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라합의 믿음을 내 믿음에 대입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재건축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든든히 서 나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이 오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보지 않았는데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 누리지 않았는데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간절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라합의 집은 수많은 여행객들과 사업하는 사람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을 드나드는 여행객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이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만져보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역업자들이 그 집에 모여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잠을 잘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이셨었지. 야,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었지. 야,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 우리 기적과 이런 이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 이 이야기들을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들었다라는 거죠. 나는 만나지 못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임재를 누리지 못했지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도대체 홍해를 가른 저분은 누구야? 아니, 때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야? 내 심령 가운데 들었을 때에 궁금함이 생기니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했을 때 그분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두터워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라합, 그 내면 안에 기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라합은 오고 가는 그 여행객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정탐꾼들에게 우리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족속인지, 너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11절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체험하지 않았지만, 임재를 누리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며 이방인이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러분 창녀였던 그 기생, 그 라합 입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입에서 오늘 고백이 이 세상의 신은 단 하나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보지 못했지만 들음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었을 때에 민족을 배신하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었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가 들었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 꿈을 이 라합은 도울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출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검증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없고 여러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고 이건 틀리다 맞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위대성은 보지 못하고 검증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기도할 때마다 들으니, 찬양할 때마다 들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사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들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고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확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들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 들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부 사람 정탐꾼 둘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분명 우리의 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112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적이 들어왔어요,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 라합의 태도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오히려 그들을 잘 공경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따뜻하게 음식을 나누며 그들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접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 둘이 이곳에서 도망할 때에 밧줄을 그의 창문에 내려서 그들이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줄을 내리고 그것을 붙잡고 도망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당신들이 도망갈 때 군사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 바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4일 동안 잠적해서 그 산에서 4일을 머물다가 군사들이 지쳐서 돌아가면 그때 당신들이 가야 할 길을 그때 가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그들에게 실천적인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왕의 귀에 보고가 되었고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왕의 명령에 지금 그 왕이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그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반대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숨겨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합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들이 도왔을 때에 발각이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된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그러나 라합의 실천하는 믿음,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은 현재
자기의 목숨, 가족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 큰 신뢰를 갖고 있었고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염려를 이 여인의 지금 끓어오르는 실천적인 믿음이 이것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라합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 저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야. 저분은 유일한 하나인 하나님이시야. 저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에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염려와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라합의 큰 믿음,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 앞에서 선포하는 저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보면, 아니, 주위 볼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나의 모습과 나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기도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11조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쉬우세요? 선교하는 것,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 내 돈 꺼내서 그들 돕는 것 여러분 쉬우세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맞고 그것이 합당하고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말로야 너무나 쉽지요. 그러나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부담스럽죠. 조금 불편하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적 없는, 실천 없는, 행함이 없는 추상적인 믿음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천과 행함은 싫다, 그냥 바라보는 것에 만족한다 해서 추상적인 하나님과 믿음을 우리가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만 하지 실천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지 행함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지 실천이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은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운 계획과 원하는 목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풍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지붕까지 또 인도해주고 성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내려줬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을 도왔으므로 내게 어떤 유익을 주겠지? 내게 뭐를 주겠지? 라합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때에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이요, 분명 내가 들었던 대로 이스라엘의 손에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당신들의 손에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을 도왔던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내게 보증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른 척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니, 구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는 자녀의 삶을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에게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에 무너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제 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과연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약속은 어길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깜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 입장에서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하기 위해 그래 내가 그때 너희들 도와줄게 말하고 그냥 회피하고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탐꾼들의 마음과 달리 오늘 라합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18절에 우리가 올 때에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이 성벽에 빨간 밧줄을 매달아 놓고 온 가족이 흩어지지 말고 다 함께 모여 있어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 그 약속을 라합은 소극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정말로 밧줄을 준비하여서 성벽에 내려놓고, 바람이 불면 혹시 저 밧줄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밧줄을 붙들면서, 가족이 모여 있으라고 그랬지, 그래 가족들이 어디 나가면 아니 나가면 안 돼, 우리 같이 모여 있어야 구원받아, 우리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들을 마음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적극적 믿음으로 갖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여러분 라합 가족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은 죽음에서, 멸망에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할 때에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소극적이고 여러분 관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랄 때에 풍성한 잎을 내면 그 위에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밀가루 위에 뿌려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소량의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변화시켜서 큰 부풀어기를
만든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생이요 창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보지 않고도 믿었기에 새로운 가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수많은 축복의 열매가 탄생이 되었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이 여인이 소극적이었다면 구원받지 못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노라, 우리 가정을 살려보겠노라, 교회를 살려보겠노라, 자녀를 살려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시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보이는 것만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여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혹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아까워서, 자녀들 키우느라, 일해야 하느라 행함의 실천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어져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혹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 구원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갖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지금 솟아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가난한 영혼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통하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의 믿음 가운데 내가 품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 창녀였던 라합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생, 창녀,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이 살아났다는 그 역사,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누룩소량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작은 믿음이 굳세게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정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